안녕하세요. 이만호입니다. 우리 SOH 심리영성센터의 활동이 기존의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사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 전제나 또 신앙의 영성의 전제를 가지고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두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주로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그 큰 목적은 이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즉 개인이나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주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영적 심리 영성 치유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심리적 영적 성숙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거죠. 심리 영성 치유, 우리가 말씀드리는 심리 영성 치유 혹은 영혼 돌봄, 심리 영혼 돌봄, 이것은 심리 치료와 영성 지도의 통합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 이해와 영적 성숙을 지향하는 SOH 심리영성센터의 고유한 작업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최선의 방법으로 신뢰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심리영성 치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교육 과정에 대한 전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인간에 대한 전제를 기초로 하는데, 첫째는 인간이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공동체적인 속성을 따라서 창조하신 신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통합된 공동체적인 존재다라는 거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 통합된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간 실존의 모든 요소와 또 하나님의 갈망으로 표현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존재는 인간이란 하나님 당신을 인격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유로운 존재다는 전제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죄인이며 자기중심적인 오류가 지극히 많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이해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과 믿음의 유일한 토대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심리영성센터에서 교육상 강조하고 있는 묵상적 영성에 기초한 기도와 영성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적 영성이란 우리 심리영성센터에서 말씀드리는 묵상적인 영성이란 관상적인 영성과 명상적인 영성을 통합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영성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관상적인 영성, Contemplative Spirituality란 세계적으로 풍미하는 약간 그 무념적인데 너무 치우친 그런 영성을 의미하고, 명상적인 영성, Meditative Spirituality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서구 사회에 풍미한 너무 지적인데 치우친 유념적 영성을 의미합니다. 이 두 영성의 균형 잡힌 영성을 저희는
묵상적 영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로서 몇 가지가 있는데, 즉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로서 묵상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유일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는 분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있는 기도 여정을 강조합니다. 즉 평안의 예수님과 십자가 순환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로 의미가 되는 그런 통합적인 영성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는 영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 그 관상적 영성이 세계적으로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다는 그런 동양적인 흐름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과는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미래의 하나님의 완성, 하늘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고 믿는 그런 영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만인 제사장주의에 입각한 비권위적인 영성 지도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온전한 치유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전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째, 치유의 차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심리적인 차원, 두 번째는 영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차원의 성숙이라는 것은 정신병리를 해결하고 미숙한 자아의 결함과 구속으로부터 심리적인 통찰을 통하여 자아가 실현되고 또 이에 따라서 자유를 얻는 과정인데, 이때 자유를 얻는 과정이라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고 부분적인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치유의 개념으로 영적 치유를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각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이에 대한 돌봄을 영적 치유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성숙한 자아는 그 주체성을 영에게 양도하고 자기의 의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치유에서부터 대체로 출발해서 심리적인 자아의 어느 정도의 통찰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영적인 우리 주체성을 영에게 인도를 하고 자아의 의도를 포기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전체 과정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자기의 영은 성령님을 따름을 통해서 심리적인 성숙을 넘어서서 영적인 성숙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온전한 치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정신병리를 해결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신병리가 없어지거나 갈등이 없어지거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인격과 영성이 아우러지는 그런 전인적인 성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치유에 대한 전제로서 영성의 차원에서 치유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차원의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차원을 무시하거나 제외하거나 회피하고 영적으로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보고 인간의 연약함과 성숙, 존재의 실존적인 한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시각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리와 영성은 궁극적으로 분리가 될 수가 없고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은총으로 인한 성찰과 분별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됨을 믿는 것과 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소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리치료의 심리형성 치유, 즉 영혼 돌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제. 그러니까 영혼 돌봄을 하는 사람들 혹은 온전한 심리형성 치유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가지 정도를, 5가지 정도를 지금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묵상하는 존재라는 거죠. 묵상 기도와 묵상적인 삶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영성지도와 정신치료, 심리치료, 이 양자 간의 통합적인 심리영성 치유 작업들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영성지도자 또는 영혼돌봄자 혹은 심리영성 치유자는 성령님을 향해서 스스로 깨어있는 묵상기도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역자 자신들의 의식의 게임과 훈련도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죠. 두 번째, 영혼돌봄자에 대한 전제로서 본인 스스로가 영성지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돌봄 사역자들은 묵상기도와 영성지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먼저 스스로 깊이 경험을 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향하는 여정의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인간 심층 심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즉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전제해 볼 때 우리는 독특하고 역동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각자의 내면의 역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간의 심층 심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렇게 반복되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고 이 심층 심리를 전문가처럼 잘 동시에 다루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입니다. 네 번째, 심리영성 치유자가 갖추어야 할 네 번째 전제로서 비권위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육화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적인 만인제사장주의를 고려할 때 우리가 교육하고 실시하는 영성지도, 영혼돌봄은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른 평신도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평신도적이라는 말은 어떤 그 공인된 역할,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이런 그
공인된 역할 이전에 존재론적인 하나의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적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지도 관계는 어떤 권위자로서 수련자를 일방적으로 이끌거나 가르치거나 양육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동등하게 마음을 열고 중보적인 입장에 서는 영적 동반자 혹은 영적 친구와 같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영성 지도자는 비권위적인 상호주관적인 태도와 겸손한 태도를 항상 마음에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영혼 돌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전제로서 성찰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현실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적인 경험과 정서에 대한 묵상적인 성찰이 개인의 삶에서 구체화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강조할 거는 관계적인 경험과 정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즘의 현대 영성이 너무 지적이거나 심미적인데 치우쳐서 인간의 중요한 창조적인 특성의 하나인 정서를 많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숙이나 치유에 좀 좋지 않은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측면, 삶의 모든 측면이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중심에 삼아야 할 것은 오히려 정서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성찰을 할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삶에서 분리되지 않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는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다른 관상적인 영성에 대비해서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우리한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성찰은 정서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중요한 성찰의 요소로서, 영역으로서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이 우리 SOH 심리영성센터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의 전제가 되는 그런 영성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